자, 계속해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우리는 재림 서신을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림 서신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고 재림 서신의 두 번째 장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요. 자, 적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져 있느냐?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교재,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시작. 주의 날. 주제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저자가 되어지고요. 또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누굽니까?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것은요, 누구냐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나무 5개를 통해서 3이었다라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대나무가 몇 개로 바뀌냐면 3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대나무 3개가요, 이렇게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제일 앞에 봤더니 대나무에 1, 2, 3이라고 쓰였는데 각각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바로 심판의 막대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심판의 막대기. 자, 여러분, 전서에 이어 후서가 대나무가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서 심판의 막대기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특징을 보면 제일 처음에 격려를 합니다. 무슨 격려겠어요?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한 격려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먼저 배도라는 말은 신앙을 저버리고 달리 세상을 향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법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의 아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진다. 3장에서는요,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때마다 일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주라고 하는 것을 옆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강의 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BC 315년이라고 그랬죠? BC 315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카산더는 누구였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곳에 이 도시는 마케도냐에서요, 가장 크고 중요한 수도였죠. 마케도냐에서 가장 큰 수도와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바로 지정학적으로는요, 로마와 동부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자, 로마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로마 지역과 이 동쪽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군사 도로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그나티안 도로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에그나티안 도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리고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도로가 활발하게 유지되면요, 제일 먼저 항구와 그리고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진다. 항구, 그 다음에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1차 데살로니가 전서가 편지가 보내지고 나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신앙의 박해와 신앙의 핍박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자, 1차 편지가 위로가 되었지만 어떤 특징이 발생하게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점점 세졌습니다. 핍박을 받고요. 그들이 점점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의 박해로 주님의 재림을 막 더 사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핍박이 심해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순교하고 고난을 받다 보면 그들 가운데 내면 세계 안에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겠어요? 아,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몇몇 성도들,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1차 편지에 해당되어지는 바울의 편지를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됐다고요? 오해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재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났다.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아요? 주의 재림이 벌써 있었다라면 나는 뭐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며 위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식하면서 위험한 삶에 처해지게 되죠. 위험한 삶. 위험한 삶은 다른 게 위험의 삶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래서 바울은 2차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오해와 일상생활에서의 충실한 삶을 살도록. 자, 그래서 5번째는 바로 교정이죠. 편지를 통해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일상 생활 속에서 성실하고 거룩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2차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 자, 공간이 없어서 기록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박해 중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해 중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 목적 자체가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에 나와 있느냐? 2장 1절에서 17절.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의 중요함. 일상생활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자, 일상생활의 중요함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내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 예배하는 자가 내일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특징이 되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특징이 재림을 강조합니다. 주의 재림을 강조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훈계적인 서신입니다. 훈계. 요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훈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훈계하는
훈계 서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달리 무엇에 대해서 훈계하느냐? 바로 신앙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 신앙에 대해서 훈계를 하게 되어진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유대적 성향, 엄격한 구약 율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적 성향이 있습니다. 유대적 성향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거요? 엄격한 구약 율법, 엄격한 구약의 율법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눈에 보면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한눈에 보기에는요, 전체 몇 부로 이루어져 있느냐?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1부를 볼 것 같으면, 자, 1부에는 제목이 환난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입니다. 환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는 자에게 바울이 격려하는 거죠. 바울의 격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환난 박해를 받는 자를 격려하는 바울은요, 제일 먼저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있어요.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 어디 나와 있느냐?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박해받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소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제목이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주의 날이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뭐에 대해서요? 설명. 주의 날이 무엇인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2장 몇 절부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루고 있다.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주의 날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주의 날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과 뭐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겠죠.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2장 13절에서 17절. 2장 13절에서 17절. 여러분 이 부분에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세요. 주의 날이 없다라면 성도들이 소망과 위로를 가지겠습니까? 주의 날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이 되겠죠. 결국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주의 날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위로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큰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3부에서 제목이요, 주의 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이러한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요, 실제적인 권면이 되겠죠. 자, 몇 장입니까?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자, 처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릴 때요, 그냥 기다리려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래 참는 듯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규모 없는 삶에서 돌이켜라.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규칙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는 어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규모 없는 삶에서 돌이켜라. 규모 없는 삶에서 돌이켜라. 왜요? 규모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에 대해 오해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칫 쉽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규모 있게 기준을 잡고 살아간다라면,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되어진다라면 성도들은 오히려 주의 재림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참 이 말씀이 위로되지 않아요?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길 원하노라.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몇 장이 있습니까? 3장 16절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6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평강을 주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 이해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 목적과 기록 목적이 세 가지, 그리고 특징과 그 다음에 한눈에 보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 그래픽이 끝나고 나서 그래픽과 함께 스토리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헬라어 원문에서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알파 베타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문제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과 위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를 향한 적대적인 주변의 환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일부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바울의 편지를 1차 편지를 잘못 오해해서 이미 재림이 일어났기에 생활 속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후서를 기록함으로써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바른 교훈, 그리고 일상생활, 다시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중요성,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서신으로 1차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언급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는 훈계적 서신이고 동시에 엄격한 구약 율법을 전제하는 유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보시면 타임라인을 목사님이 계속 언급합니다.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 한상 이후에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자 보시면은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두 번째 성읍인 빌립보를 이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무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다. 그 이후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타임라인에 위치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에 이 편지를 기록합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자, 매핑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내륙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해서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와 더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이르러 교회를 3주간 머물면서 세웠던 곳이다. 자, 그리고 편지는 바로 어디에서 편지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똑같이 후서도 이렇게 편지가 화살표가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요. GSTM까지 했어요. A, 어널리지와 E,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자,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긴 했지만 보시면요.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이 1장, 2장, 3장을 보면 1장은 환난과 심판에 대한 위로, 2장은 주의 날, 배도, 불법의 사람, 주의 날에 있을 징조와 권면에 대해, 3장은 기도 부탁과 종말을 전제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평강의 주, 다시 말해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둘 다 재림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대표적인 엑스트라 자료는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작은 뿔로 7장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적 그리스도를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예수를 빙자한 사람으로, 그리고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 2서에서 1장 7절에서는요, 예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 자로 소개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짐승, 계시록 17장 11절에서는 8째 왕으로, 그리고 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여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추가 자료, 엑스트라 자료에는요,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게 되어지는데, 각각 재림의 시기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자,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함께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무천년설은요, 복음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를 가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바울서신 총 13권 가운데에 4개의 영역 교리, 옥중, 재림, 목회 중에 재림서신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